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치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군데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얼마 후에 보면 또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 손을 만져봐라. 구멍 난 내 손을 봐라.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베드로에게 특히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장면들을 우리가 잘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특징들이 있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뭐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뭐 마리아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 그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뭐 이렇게 부활 후에 만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구별되는 분은 없더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갈릴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결론은 다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이제 꾸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누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신앙생활을 쭉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죠? 예수님 만났던 처음의 장소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애의 기간 동안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다시 말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그 역사가 끝났다고 믿어지는 순간 이들이 다 자기가 있었던 처음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게 계속 진보하여 올라갈 걸로 생각을 우리들은 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걸 정말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또 이제 그 이외에 뭐 120문도까지도 확장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 돌아가요. 이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왜 기록했느냐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 바로 뭐냐면 자기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사건에서 결론 나지 않는다 싶으면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요. 그 본성으로 돌아가면 결국 무슨 말이냐,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됐다가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는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자기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상하리만큼 인간 내면 안에는 영적인 사람들인데 육신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육신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육신이 되고 마는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영적인 방향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다 육신이 되려고 해요. 이게 뭐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그들과 결혼하여 살았다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그 문장이 그거죠. 그들이 곧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돼요. 육신이 된지라 참. 그러니까 육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그 육신은 이 흡입력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방해의 요소로 작용하는 게 육신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듣고 육신으로 감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세계의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어떤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지독하게 육적이에요. 그러다가 내 믿음이 점점 어떤 계기를 맞이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상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를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기다려야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제자들이 다 좌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절이 그들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다 어디로 갔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뭐 이런 데 보면 다 예수님 처음 만난 장면들이에요. 1장이죠. 그죠? 4장하고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이 금을 던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장면이어서 이제 이들이 업으로 자기 직업을 갖고 일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업으로 일을 하는 거는 자기 직업으로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을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럼 그 돌아간 그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뒷장 넘겨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5장 5절에 보면 그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거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요한복음 오늘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똑같이 연출돼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안 됐다. 이게 다시 반복이 돼요. 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놓쳤던 그 기억이 예수님 부활 후에, 죽으시고 부활 후에 베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낚시질을 했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잡지 못한 또 실패해요.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아마 인생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우리 여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마가복음 1장 17절 뒤에도 뭐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죠? 아,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보면 베드로가 원래 어부로 일을 할 때는 자연 내에서 공급되어지는 물고기를 낚고 그걸로 자기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연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사실은 자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도 또 베드로의 직업도 또 모든 것이 다 자연에 속해 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자연의 섭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때가 되면은 물때를 맞춰서 나가서 물고기를 낚죠.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자기 생활을 그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낚는 일을 한다는 뜻은 자연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부들이 뭐 잡으러 나가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큐멘터리 이런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선장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카메라 대고. 그러면 선장님들이 하는 얘기는 오늘 좀 많이 잡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선장님들이 그래요. 아유, 바다가 뭐 허락해 주면 뭐 많이 잡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자연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지 자기가 잘 잡고 못 잡고는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어떤 때 가면은 많이 낚기도 하고 어떤 때 가면 허탕
운명으로 그냥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 유류비만 날린다 이거죠. 그 기름값만 날리고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엄청 많이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자연 안에 그 자연 가운데 모든 질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연이 뜻대로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게 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 사실은 물고기를 낚는 거는요 자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연의 운명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운명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운명을 거슬러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대부분 알기를 요즘 이제 MZ 세대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 뭐 사주도 보고 뭐 주역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보는가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알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알아보고 거기에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에 순응한다는 이 뜻, 다시 말해 사주도 보고 운명도 생각하고 하는 이 많은 것들, 그럼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물고기 잡았을 때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자연이 허락해주면 잡아오는 거고 허락 안 해주면 못 잡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에요, 그냥. 운명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운명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운명이 바로 어디서 작용을 하느냐? 우리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이 전부인 우리 삶이 되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운명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내 몸은 자연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은 자연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목적과 이유예요. 자기 운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내가 육신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세계에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 크게 만들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짜 뜻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사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담이라는 단어도 실제로는 아다마스라고 하는 흙이라는 뜻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육신이라는 뜻이 이 흙이라는 뜻이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곧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이. 사람을 낚는다는 그 뜻은 바로 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성령의 영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지만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람인 사람이 있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해 물고기를 낚는 사람으로 산다는 뜻은 자연에 순응하고 운명에 순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싸워서 결국 이기잖아요. 그 이기는 사건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운명을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엘 천사 이게 신적 존재.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긴 자 이 뜻이 돼요. 근데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다음에 네가 이겼다 이제 이걸 말하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야곱은 원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란 뜻이죠. 어딜 봐도 뒤꿈치를 붙잡은 놈이 둘째잖아요. 처음에 나간 애가 발 뒤꿈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둘째가 못 나가 이걸 잡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부터 야곱은 전형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게 둘째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선포하기를 너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 때 이거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인식을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제 이런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어느 순간 되면 다 육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연, 이제 소위 말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베드로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실패했잖아요. 그 자연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건 운명이에요. 그 사람 운명이 그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운명인데. 그러니까 안 되는 운명을 갖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좌절해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의 장면과 똑같이 다시 부활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물고기를 다시 가서 낚아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럼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냐고요. 어부로 몇 년을 일을 했을 텐데. 다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 결단을 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든 일들을 보면은 결국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젠 뒤로 하고 영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영으로 나타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러면은 함께하는 자들,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는 건 어떤 주변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여건의 영향을 안 받아요? 주변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변 상황과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뒤에 이제 보면 마가복음 11장 이제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시장하셨다고 시작을 해요. 근데 배가 고프신 거죠.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를 보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래요. 그러니까 이 잎이 아마 무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먹을 것이 있나 보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하고 크니까 야, 여기 뭐 먹을 거 있겠구나 하고 열매를 찾으러 가셨는데 여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열매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이 마가복음에 있는 저자인 마가는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는데 열매를 찾으셨는데 13절 맨 후반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 자연의 섭리, 자연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찾는 예수님이 잘못한 거지 무화과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엔. 근데 예수님이 보면 그 자연의 섭리와 자연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질서와 그 때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이 넘어서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경험을 갖고 우리의 믿음은 육신에 많이 속해 있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감촉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그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적 사고들이 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무화과 나무의 편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지. 때에 맞춰서 구하셔야지. 때가 안 됐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논쟁으로 붙으면 엄청 큰 논쟁이에요. 누가 잘못했냐? 무화과 나무냐? 예수님이냐? 99.9%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찾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무화과 나무한테 훨씬 더 많은 표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 나는 육신이잖아요 지금.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면은 육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그쪽이 이해가 돼요. 당연하죠. 영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지금 영적인 예수님은 구하지 않아야 될 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지 않는 걸 바라는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 그런 성경에 묘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연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인지상정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내 안에서 드는 거죠. 저는 그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재수하고 뭐 삼수하고 이런 시기에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교회를 나갈 때 말도 못했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이제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야 신앙생활이지만 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 지치잖아요, 사람이. 그 교회를 나갈 때 재수생으로서 교회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삼수생일 땐 더하고.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소위 말해 오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되고 거의 사람들하고는 잘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얘기해봐야 서로 상처만 되니까 그 사람 눈빛도 상처가 돼요.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게 조금 이상하게 불쌍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나 혼자 나를 불쌍하게 보는구나. 혹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격지심으로 들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게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나이가 그럼 뭐 20살, 21살, 2살일 텐데. 아, 마음고생 참 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 만나가면서 사람들 눈빛을 피하고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올라왔냐면 가장 타당하고 이해가 될 만한 건 뭐냐 그러면 시험 앞두고 교회 안 나오면 당연히 그렇죠? 재수하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삼수하면 더더군다나. 그랬는데 그거를 거슬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거슬리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신앙적인가 아닌가를 판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바로 사람들의 보편적 이치와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그 이치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기초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시간 지나면서 보면은 돌아보면 어떤 내 속에 곤조가 있었나? 아니면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나? 진짜 믿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성경의 이치가 그래요. 말씀의 이치가 보면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치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가 주면은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보통 갖고 있는 인간적인 섭리가 대부분 다 그래요. 형편이 되는 대로, 여유가 되는 대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항상 그 전부터 강조했던 게가 뭐냐면 예배가 귀해지고 하나님이 귀해지는 사람한테만 예배가 소중해요, 사실은. 의무적으로 나오게 되면 참 힘들어요, 사실은, 교회가. 예배도 그렇고. 이게 죽기보다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뭐 어떤 이유가 됐건 자기가 영적인 삶 속에서 있다가 육신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면 마지막은 바로 뭐냐? 영적인 눈들이 사라지고 육만 남아있을 때는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낚으러 갔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나가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교회를 나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못 나오는 거죠. 졸려도 못 나오는 거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는 거죠. 왜? 육신이니까. 영이 아닌 거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인 이치에서 봤을 때는 그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죠, 당연히. 예수님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셨어.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인간이 살아갈 때 진짜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진짜 믿고 구원받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무화과의 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갖고 있는 믿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되잖아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때예요. 이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잘되게 할 수 있고 못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떤 질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의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내 경험과 생각과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귀의해라 이런 걸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음날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다고 돼 있죠. 말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저께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워딩을 기억을 하면서 이거 말랐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이상한 말이잖아요. 얼토당토하게. 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빨간색 영어로 제가 NIV 성경을 적어놨습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역시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 흙의 질서,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바로 뭐냐? 육신으로 와 있고 육신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은 날로 후퇴하고 육신은 점점 나이 들면 없어지잖아요. 이제 기능이 안 될 때가 오죠. 그럼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그 영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신으로 왔는데 육신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죠. 계속 시간이 갈수록 육신은 후퇴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다 두고 사니까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베드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하던 일하고 사는 것 그럼 뭐예요? 예수님 만난 거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잠깐 나와가지고 야 이상한 양반 하나 있었는데 그냥 그 양반 말 듣고 그냥 살았는데 이게 뭐 그 양반 죽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있었던 자기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자연에 순응하고 세상 경험과 세상 질서에 순응하고 원래 운명은 그런 거려니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육신은 후패해지고 걷어들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은 당연하게 자기의 영이 점점 창궐해지고 이 몸은 비록 후패하나 영이 점점 창궐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는 내 영이 잘 되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죠? 범사에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잘 되면 나머지가 쫓아오는 구조로 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육신을 자꾸 쫓아가고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쫓아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을 자꾸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뭘까?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다시 처음으로 왜 나타나셨을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처음에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우리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한들 우리가 알아보겠느냐? 못 알아봐요. 근처에서 방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데 2000년 지난 우리가 예수님 알아볼 리가 만무하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있는 정준우 목사가 설교할 때 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겠죠. 그 눈이 띄어지고 귀가 띄어지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영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돌아가질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육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발견도 못하고 그냥 죽고 끝난 분으로 스물스물 없어지지만, 다시 시작하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살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아, 오늘 예수님 말씀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진우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요, 나는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보였지만, 목사가 보였지만, 사실은 난 누굴 봤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만난 거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실패한 베드로에게 배 오른쪽에 다시 그물을 내리라.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시작하는 주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서 오늘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뭐냐라고 이제 저도 이제 이 책 저 책 요즘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 인간이 그냥 동물과 같이 그냥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영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이 되기를 권장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체로 나타나실 때 알아보지 못했던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이 사건, 그리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똑같은 제안을 하셨던 사건. 너희들은 육신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택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실패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고향 돌아가가지고 육신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 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건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고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